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세 가지 반드시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그것이 오늘 내용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결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2018년도 한 해가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정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기억해도 은혜라 그랬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제목만 기억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 신년 우리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오셨던 부안에서 오셨죠. 예수 중심교회 이호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 깊숙한 팍 각인이 됐어요. 그 기도에 대한 그 놀라운 표현. 정말 그분은요, 하루 24시간이면 3분의 2는 기도하는 시간. 3분의 2를 기도를 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있죠. 쉽게 이제 말하는 거죠. 아파트에 3층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 비유를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 3층의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10층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볼까요? 아파트 3층에 사는 사람이 멀리 볼까요? 아파트 10층에 사는 사람이 멀리 내다볼까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와, 그 표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그렇대요. 기도가 본인이 처음에 1시간 기도할 때 하고 3시간 기도할 때 하고 10시간 기도할 때 하고 보여지는 세상이 달리 보인대요. 1시간 기도할 때는 그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어려움만 있는 거죠. 힘든 일만 있고 고통, 고난, 시련, 환경이 늘 그런 거예요. 근데 2시간은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3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매일 24시간 중에 3분의 1을 기도하니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의 세계가 보여지더라는 거죠. 눈앞에 비록 현실은 바뀐 것이 없어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의 길인지 생명의 진리의 길인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한 상태예요. 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 특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소제목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그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9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늘 그랬듯이 예수님 기적이 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항상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그 방법을 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뜬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지난 밤에 제 영혼용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주의 성령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온 힘을 다하는, 혼신을 다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심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 아니, 의심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을 하면서 기도해서 그래요. 의심. 그러면 하나는 의심하는 기도라고 하면 또 다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의 사도 야고보는 그런 낙타의 무릎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어떤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그래요. 의심하는 기도는 바다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그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하는 기도는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의심을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것.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 근데 이거 기도하면 응답될까 이거? 내 염치 없이 이것까지 기도해. 하나님 이거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런 기도. 그래 너무 고차원적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상상 초월한 기상천외한 이거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안 될 거야 응답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기도의 삶으로 한 획을 그었던 기적의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받았어. 이미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은 이미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미 응답까지도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왜요? 우리 믿음의 기도, 이미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의심의 기도, 믿음의 기도. 의심의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작은 믿음의 특징은 역시 의심을 합니다. 작은 믿음의 특징 역시 의심을 하고 늘 삶이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자 그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배 고물에서 잠자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금방 깨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 선생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 믿음의 적음을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세요.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니까 곧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 풍랑이, 파도가 잔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할렐루야. 그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풍랑이 잔잔케 돼요. 금방 배가 깨져서 죽을 것만 같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파도와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죽을 것만 같아요. 배가 깨져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가 망망대해를 가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2018년도 역시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가정과 함께하고 직장과 생활과 함께하고 자녀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의 풍랑에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아무리 악조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한번 책망하시면 돼요. 파도, 풍랑 한번 꾸짖으면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산다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성경이 자꾸 이제 번역으로 개혁 개정에서 개혁 한글판에서 개정판으로 나오다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막 외우잖아요. 그렇죠? 외우다 보면 줄줄줄 외웠는데 성경에 또 새 번역본이 나오면 또 토시가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원어 성경에 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오란 뜻은 맡기다. 그리고 확신을 두다. 무엇을 맡겨요? 우리가 맡기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막 안 될 것 같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좀 불안한 것이 있어. 이 일을 시도해도 돼? 이 일을 도전해도 돼? 이 사람 만나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몰라. 그래, 불가능한 것 같아. 내 힘으로 한계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스티오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니 없느니라. 그러면 그 믿음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서 나가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갖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2018년 한 해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요. 삼성, 현대. 그 삼성과 현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까? 특히 현대, 그 현대 그룹을 세운 그 고 정주영 회장, 1947년도에 그 현대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현대 그룹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 47년도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폐허 상태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들이, 정주영 회장이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그때 불가능 투성 아닙니까? 그때 시대적으로. 그때 이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회복이나 했어? 회복이, 이거 어록으로 남아있어요. 회복이나 했어. 딱 한마디 했어요. 회복이나 했냐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운 좋은 성공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운이 나쁜 실패도 경험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려야 돼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한 성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그 사람이 실패할 것인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싹을 틔우는 거예요. 절대 긍정,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늘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성공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가진 것도 없는데, 몸도 아프고 뭘 해? 그건 뭐예요? 실패의 싹을 틔우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싹을, 거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싹을 틔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래서 안 됐대, 저래고 안 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사실 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밥이에요, 밥.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고 정주행 회장에게 그 강인한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강력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끝없이 가능케 할 수, 불가능을 가능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럼 근심해요. 믿지 않으면 근심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염려하지 마. 너희 마음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에요. 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의 대장되는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첫째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예요. 예수님께 강조한 첫 번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은 사는 방법이 있죠.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존 법칙은 세상 것입니다. 그 세상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누가 지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이 세상에 지으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모험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칙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야 해요. 되면 안 돼.
안 되는 것이 당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되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그것이 됐네? 축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결국엔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는요, 하나부터 10까지 저와 여러분 유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도적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되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성공해야 돼요. 기도로 승리해야 되고 기도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예요. 그 이런 종류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해봤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 보려고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쫓아내기는커녕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만 당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창피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보러 온다고 3년 반을 따라다녔어. 어떻게 흉내 좀 내보려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지,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변화산에 예수님께 산꼭대기 높은 변화산에 기도할 때 그 밑에서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육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스킬을 키워서 스펙을 키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전국을 찔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한 거죠. 너 기도 외에는 안 돼. 기도 외에 안 되는 거야. 돼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2018년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보다 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 최상 최대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기도는 내가 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 주님 그냥 계획만, 말씀만 하시면 천지가 개벽을 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홍해바다 그냥 갈라져요. 말씀만 하시면 태양아 너 잠시 머물러 있어. 그럼 태양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달도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면 땅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굳게 닫혀있는 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사방팔방 닫혀있는 문이 있어요. 물질, 때로는 건강의 문, 때로는 자녀의 문, 때로는 사업의 문. 굳게 닫혀 있습니까? 그거 여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열릴지어다. 기도하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2018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학교 가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가면 항상 1등 갔어요. 학교 8시가 그때 우리 시골은 산골이기 때문에 버스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아침에 내려갔다 저녁에 올라와요. 그거 한 번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마을에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에 발동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버스가 너무 신기한 거죠. 굴러가는 게. 그 버스가 이제 우리 마을에 저녁에 올라와서 아침에 내려가는데 키도 꽂아놨더라고. 그래서 2학년짜리가 9살 때 2학년짜리가 그걸로 보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논에 확 쳐박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버스가 이제 7시 10분에 내려가는데 7시 10분에 내려가면 그 차가 이제 7시 40분에 학교 도착해요. 학교는 8시 반, 9시까지만 가면 돼. 근데 저는 학교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버스 오기도 전에 6시면 학교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항상 읽던가.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저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키를 맡기면서, 야, 너 맨날 일찍 오니까 남들보다 선생님보다 사찰보다 너 항상 있으니까 네가 여기 교실 오면 교무부 문 다 열어라 그러더라고. 그 키를 하나 줘요, 신기하게. 아니, 키를 뭉텅이를 줘야지. 뭐 키 딸랑 하나 주면서 그거 다 열어놓으라 그래. 아이, 보니까 맞는 키더라고. 아이, 뭐 1학년부터 6학년 꽂는 것마다 다 열려요. 와, 이 세상에 이런 키가 다 있구나. 근데 막 훔쳐가고 싶더라고요. 신기해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어. 맞는 키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굳게 닫혀있는 그 문, 질병의 문, 사업의 문, 물질의 문, 자녀 축복의 문, 가정 형통 화목의 문, 굳게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기도로 2018년도 한 해를 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를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만왕의 왕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세상이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왜 준 거예요?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라고 줬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해결해 줘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천사들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에세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비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삶 속에서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건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항상 우리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빨리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험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한 시험 없는 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 세상에 졸업했더니 사회에 나왔더니 더 큰 시험이 있네. 시험은요, 생명이 붙어있는 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시험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나름대로 그냥 학교 학생들은 그 시험 문제에 공식 따라서 답을 쓰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는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갑니다. 자기만의 답을, 세상적인 답을.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오답입니다. 오답. 늘 돌아오는 통지서는 내게 불합격 통지서만 날라와요. 오답을 쓰니까.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게끔 내가 자리를 조금 양보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셔 내 길을 지도하게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정답인데 그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늘 앞서 내 의욕이 앞서고 계획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열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이 비지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최고 최상일 자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아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계시면 괜찮아요. 그분만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예수의 영혼을 채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면 건강합니다. 목요일날 오셨던 그 이호선 목사님, 나이 연세가 70이에요. 70인데 그분은 그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요 휴게소를 안 들린대요. 휴게소를 안 들리고 그냥 간대요. 도착지까지. 그들 피곤하지 않대요.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예수의 영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니까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 사모님이 있고 서울에 자녀들이 다 있지만 그 멀고 먼 부안 땅에 너는 그 땅에 가서 개척을 하거라. 그 개척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도시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저 부안에 내려가서 나가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라나 그러나 보다. 정말 그러고 내려가죠. 왜냐하면 내려갈 당시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건 시체였대요. 시체의 몸으로 그렇게 병든 몸으로 종합병원인 몸으로 부안을 내려갔대요. 내려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한 몸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병을 싹 고쳐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겠죠, 당연히. 그 교회 병자들 오면은요, 귀신 다 쫓아내고, 더러운 질병만 쫓아내고. 근데 이 성령, 이 초대교회와 이 성경을 깊이 우리가 공부하지 못하면 그러한 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떠나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안 나갑니다, 귀신들은. 막 몸부림치고 막 고함 지르고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나가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속에 자신의 병든 몸에 시체 같은 자신의 병든 몸에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몸에 예수의 영이 꽉 차니까 건강하더라는 거죠. 병원 한번 가지 않고 그 먼 장거리 5시간, 10시간 가는 거리를 가더라도 휴게소 한번 안 들리고 목적지까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얼마나 나 사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새벽에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2시에 출발했어요. 낮 2시에. 그리고 그분이 여기서 12시에 밤 12시에 내려갔거든요. 집이 서울이니까 목사님 밤이 늦었으니까 위험하고 그냥 서울 댁에 가셔서 좀 쉬었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그때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주의 종이 교회를 비울 수가 있냐고 그 새벽에 내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착할 때까지 제가 깨어서 자지 않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3시에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시에 도착했다고 알림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13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사 사례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통비 또 식비 이런 거에서 챙겨 드리는데 아무리 안 받는다 해도 개척교회라 그래도 최소한 성인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드렸죠. 그래서 딱 봤더니 손 얹으라고 해서 손 얹고 또 얹더니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비만 또 헌금도 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그러니까 그 가정들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13시간을 잠도 안 자고 투자하면서 기름값 하나, 밥값 하나 받지 않고 받지도 않고 거기다 그만큼 헌금을 더 드리고 가면서 그 70이 다 되는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새벽에 막 울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끔 사용하세요. 그리고 설교 도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곳에 오면서 이미 하나님께 봉투를 주셨다고. 하나님 이미 봉투를 주셨대요. 그 설교 도중에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은 하나님께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며 예수님 함께 계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예수님 함께 하시면 가난한 인생의 부유함이 되며 예수님 함께 하시면 질병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방법이며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